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첫째,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둘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셋째, 세상 사람들 다 염려합니다. 너 그리 갖고 어떻게 할 거냐? 택도 없다. 그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가 그런 인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고 있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와 계신 주님의 생명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목적 안에 있느냐, 목적 밖에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렁부당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다 놓치고 절차에 불과한 내적 은혜,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지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나나의 나라를 그의 수박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아침에 카톡을 카스에 올려놨는데 깊이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내 속에 양약이 될 것이지만 자꾸 목사님은 짜증나게 일주일에 정확히 한 번씩 새벽마다 이렇게 길게 문자를 주셔서 짜증나게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말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의식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씩 의식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습니다. 자, 아침에 문자 준 거 한마디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의미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외적으로 많은 물질을 누리더라도 내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창조주신 분은 누리지 못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누릴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외적인 은혜만 입을 뿐 내적인 은혜는 입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이 되심으로 당신이 그분 자신을 누릴 때 비로소 내적인 은혜를 얻는다. 내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 많은 때 당신은 외적인 은혜를 중시하고 내적인 은혜는 소홀히 하며 외적인 은혜를 얻지만 내적인 은혜는 잃어버린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은혜로 외적인 것들, 물질적인 은혜로만 누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얻지 못하면 그의 내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만족이 없을 것이고 공허할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낀지 아십니까? 그분을 만지지 못하고 그것만 만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이 권세를 이용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우면 술을 먹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나 또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또 뭐 하느냐? 또 내고 등산다고. 제가 마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알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비극 세 가지. 첫째,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둘째,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는지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 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해지자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시집 못 갈까봐 두렵습니까? 저는 무엇이 두려웠었냐면요, 목회가 잘 안 될까봐 두려워했고요, 목회 잘 못할까봐 두려워, 교회가 성장 안 될까봐 두려워요.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의 목적하심을 제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지금 부부가 계시는데 남편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내 때문에 두렵습니까? 직장에서 잘릴까봐 두렵습니까? 이전보다 수입이 더 배로 증가되지 아니할까봐 두렵습니까? 자, 이번 11월 달 한 달 남았네요.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올까봐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다 밖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요. 그것들 주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춘향이는 감옥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두려움은 사탄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적어놨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목표, 두려움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포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용 주신 권세를 쓰지 않고 자꾸 징징징거리면 우리는 사탄의 목표물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사탄의 목표는 일단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목표물 아니에요. 왜? 자기 세력인데. 목사님, 그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지옥 가나요? 목사님도 지옥 가나요? 저한테 묻지 마요. 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를 믿어요. 그거 잘못돼요. 아는 것과 믿음의 동전이 하나가 돼야 돼. 알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듣게 돼요, 그분을. 둘째, 그분을 보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목표물에 딱 포착이 되면 우리는 위축되고 자신의 제한된 힘과 능력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공격의 위치에서 수비 위치로 전환돼요.
충분히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한 번 못하고 수비만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할 때로 약해져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고 약해질 때로 약해졌으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담대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담대함. 담대함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같은 자질 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담대함 자체는 자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할 건데 용감하여 담대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지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평상시에는 이 나무가 든든한 나무인지 연약한 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전부 다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다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기 전에는 그 나무의 상태를 모릅니다. 뿌리가 땅속에 단단히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면 겉으로 다 드러나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빨리 드러날수록 복됩니다. 아멘. 날씨가 좋을 때는요, 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깊게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얇게 뿌리를 내렸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힘과 능력의 원천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담대하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것을 전라도 버전으로 말하면 니들이 치방 무엇이 중한디? 그렇다는 거예요. 권리하다고요. 우리는 시방 지금 무엇이 중한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가 확신한 바를 담대히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대로 살아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랬다면 물맷돌을 가지고 권력 앞에 나가 시작해요. 리즈 하울즈 그 책, 중보기도 책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리즈 하울즈에게 저 열방으로 선교사를 나가라는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항에 티켓팅하러 갔습니다. 돈이 없어. 그냥 서. 내 앞에 줄이 50명 있어. 든든하죠. 50명 있으니까. 돈은 아직 없어. 근데 내 앞에 한 명 남았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시 뒤로 가. 다시 또 있어. 하나님 아직 안 줬어. 내 앞에. 그 다음에 내 차례야. 근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500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리즈 하울즈 책 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리즈 하울즈의 간증이 많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지 현찰 안 줘요. 그 현찰을 경험하려면 공항에 티켓팅하러 줄 서야 돼요.
이처럼 다윗은 담대히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압니다. 능력을 모릅니다. 자, 다윗의 젊은 유년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7장은 펴놓기 바랍니다.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이죠. 또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숫자 8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숫자 8은 무슨 의미죠? 네? 부활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8번째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8번째다. 그 사람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8째 아들이에요. 신기해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모아 진치고 있을 당시에 다윗의 3명의 형은 사울왕을 따라 싸움에 나갑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날마다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르게 도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자,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골리앗에게 승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외적인 은혜는 풍성하게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려 택하신 백성이다 말씀하셨으면서요. 골리앗이 키가 3m 넘었습니다. 농구 꿀 때보다 더 컸으니까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골리앗을 능가하는 사이즈의 사람을 하는 게 한 명이라도 지금 자라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외적인 은혜 주셔서 키가 크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꼬마 다윗을 어디다 불렀냐? 시냇가에서 돌을 만지작 하고 있는 다윗을 택하다. 말이 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골리앗은 외적인 형편은 좋았지만 그 내적인 생명은 없어요. 우리들 무엇 때문에 상심하고 화가 나냐면은 나는 키가 작은 다윗이고 내 주변은 골리앗이라는 거.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정규 군인입니까? 골리앗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십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전쟁터 난 용병입니까? 골리앗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출전하는 싸움하는 직업이에요. 싸움하는 게 직업이에요.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키가 크니까 돈을 주어서 블레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시켜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키가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농구 골대보다 더 커요. 장관은 갔나 모르겠어요. 키가 커가지고. 그 머리 둘레는 1m입니다. 머리 둘레. 골리앗 이처럼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전 경험도 많은 용사예요. 이라크도 참선했고 베트남 전도 참선했고 아프가니스탄 동태모르도 갔다 왔어요. 그의 창날의 무게는 7kg, 창 7kg. 그의 투구는 노스로 만들었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60kg입니다. 갑옷이. 근데 그의 갑옷과 창과 방패 무게는 도합 100kg. 다윗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앞에 검은 골리앗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기 전에는 주님과 친밀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골리앗을 보고 그들이 두려웠더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없을 때는 안 두려워하다가 골리앗이 있을 때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항상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 항상 두려웠다는 것은 항상 주님께 쌩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쌩까면 개미 새끼만 봐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양식을 전해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목동들에게 양을 맡기고 즉시로 병영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아까 숫자 8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싸움터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싸움에서 내보냈는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서 막 악답으로 퍼는데 며칠 되냐면 40일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 녹초가 되고 40일 동안 40주야를 반납 추림하면서 했습니다. 40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권세를 대빵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용도가 40일이면 끝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사탄이 막 악답을 벗습니다. 자기가 평생 폭군으로 군림할 줄 착각합니다. 유효기간이 며칠이다고요? 40일. 40일이 이 자식들아! 40일 동안 악답 벗습니다. 40일 되면 입이 벌려져 안 다물어져. 하나님은 다윗을, 목적 있는 다윗을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요, 40일 되실 때 딱 보내요. 참 신기해요. 만약에 이새가 다윗을 20일 됐을 때 보내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옵니까? 사탄아!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짓밟지만 40일 동안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 40일이 되는 날 보냅니다. 겁먹지 마세요. 네. 아멘! 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골리앗은 그걸 몰랐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전두환 대통령 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두환이가 뭐랬냐면 낮에 자고 밤에 행군하고 밤에 훈련하고 밤에 업무 보는 야간 담력 훈련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평생 전두환이가 대통령 할 줄 알았어요. 아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세보세요. 며칠 된다 지금 고난이 지금. 목사님 고난이 계시는 게 30일, 10일 버티세요. 절대 안 죽여요. 사탄은 40일 동안 우리를 괴롭혀서 그 전에 30일째 우리가 돌이키면 사탄은 효과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버텨봤자 40일을 딱 되면 사탄은 무너져요. 근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정신 안 차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무너져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주님을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일입니까? 빨리 나를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누구는 싸웁니다. 옆 사람에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절대 싸우지 맙시다. 제발. 시작. 정영선. 아멘. 우리가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오케이. 하나님은 골리앗을 위해 외적인 은혜로 풍성케 하신 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용도로 써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40일입니다. 40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다윗이 진영에 갈 때가 며칠? 40일째야.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은혜네요. 김영경 권사님, 이근갑 집사님이 권사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신은자 사모가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춘향에게 감옥이 은혜입니다. 아멘. 옆 사람, 그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들은 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작. 골리앗은 은혜예요. 다윗에게. 우리는 싸우러 갈 때 무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인식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놀라지 않았지만 형님들과 이스라엘 병사들의 반응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골리앗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보들 병신 도망치기 급급해. 다윗은 골리앗의 둥치를 보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형들과 이스라엘 진영의 병사들 보고 두려워해. 경악을 금치 못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첫째 은혜가 뭐예요? 40일째 딱 보냈다는 은혜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골리앗이 할례 받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아님을 알게 해요. 이방인을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지면 그는 죽어요. 할례 받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세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골리앗이 진치고 있는 것이 가드입니다. 가드가 뭔지 아시죠? 농구 포지션 가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족속을 대들여 저주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가드 땅에다 진을 쳐요. 가드는 저주요, 저주의 상징이요, 어둠의 상징입니다. 가드라는 땅에 무엇을 건축하면 다 무너집니다. 자, 다윗이 있는 진영은 어딘지 아세요? 아셀 골짜기 아십니까? 에셀 골짜기.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축복의 장소거든요. 골리앗이 있는 땅은 저주의 땅이고, 다윗이 있는 땅은 무슨 땅? 축복의 땅이거든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이긴 거라.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축복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그것도 축복당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자 다윗을 힐난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지금 다윗이 올바른 소리 했어요? 나쁜 소리 했어요? 올바른 소리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의 병사들은 또 그의 형님 엘리압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다윗의 형들은 그가 자신들의 두려움을 제작하자 벌거벗게 된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형님의 어담을 제작한 거 아니거든요. 형님들은 막내 동생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가 화나냐면요, 그런 골리앗과 싸우던 실천을 판인데 나에게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다윗은 그 형님들의 나약함을 폭로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까지 40일 동안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있으면서 참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형님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목적이 그래야 자기의 수치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손은 누가 키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럽니다. 지금 엘리압은 다윗에게 바로 화를 냅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다윗의 성격을 휘날합니다. 솔직히 엘리압은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협을 피해 달아날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막내지만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릴까 지혜를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압이 다윗의 교만과 완악함을 비난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요 자신이 어떠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다고 항상 여겨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세울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도 헷갈렸어요. 엘리압에게 손을 얹어 기름을 불릴 때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그렇다면 누가 교만한 겁니까? 엘리압입니까? 다윗입니까? 우리는요 교만의 기준이 자기가 못한 건 남이 하니까 그럼 그 사람 교만하다. 엘리압이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를 교만했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는 다윗을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놈이야. 그럼 전부 다 도둑놈이에요. 전부 다. 근데 다윗
봐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은 엘리압의 도전에 깨갱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신장만 하더라도 형 엘리압이 엄청 커요. 만약에 지금 전쟁 때 엘리압이 아니 다윗이 형 말을 안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한 닦아내도 안 돼요. 근데 직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직면하셔야 돼요. 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괴롭힘을 당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괴로움을 자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은 엘리압 한 명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엘리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애송이 다윗 앞에서 자신들의 두려움이 노출되지 못지 않았으니 다윗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압은 지금 다윗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유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엘리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요, 형님? 형님 지금 소는 누가 키우고 소 키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일을 처리할 때 돈을 쓸 때 어떤 순서로 쓰는지 아세요? 급한 순서대로 써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순서대로 써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합니까? 권력 한 방 붙은 게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윗은 형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형님들 제 말이 사실 아닙니까? 형님의 영혼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40일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시는 동안 형은 두려워 떨고 있었음이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숫자 40이라는 겁니다. 40. 사탄의 용도는 다 끝난 거예요. 40.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자기의 생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남편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아내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나를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적이 있었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은요 정확하게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을 정확하게 그 사람만 딱 공격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속상한 일만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주님 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교회가 안전빵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드디어 또 다윗이요 형을 한 바퀴 뒤에 바르고 왕 앞에 갑니다. 왕한테도 갑니다. 왕. 근데 왕 좀 달라요. 골리앗을 두려워한 사울은 다윗을 불러다가 이렇게 타이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기가 막힌 사.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영광 돌려요.
비록 사울은 엘리야처럼 가시돋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역시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여 왕을 안심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제요 결단과 책임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그래도 안 돼, 너 집에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 한번 나서 한번 붙어봐라. 근데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그때 당시에 사울이 한 50 넘었으니까 갑옷 사이즈가 110 사이즈예요. 근데 다윗은 사이즈가 50 사이즈야. 근데 다윗이요 받아서 입어요. 에이, 안 맞잖아요. 명동 우리가 더 수선해서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입고 한두 발자국 내딛다가 벗어다.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권위자 앞에 쌩까지 말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전쟁에 패하면 이스라엘은 속국이 될 상황입니다. 다윗은 출전을 자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라고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은 후에 그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또 이럴 땐 또 사울이 또 헷갈당했나봐요. 맹정씨는 이 말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자신의 방패로 삼은 다윗은 지팡이와 물매와 시내에서 준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깁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물맷돌 하나를, 자, 이 물맷돌 하나가 던져서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물맷돌 하나 주었습니다. 이 물맷돌 기념합니다. 이 물맷돌 하나를 섬깁니다. 또 이 물맷돌이 있는 교회는 대박난 교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골리앗에서 사용했던 물맷돌 하나가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이영욱 권사님은 다윗의 혼인문 속에 사용하지 않은 물맷돌 4개, 또 그걸 또 이용합니다. 4개. 그리고 또 우리 이윤영 집사는 똑같은 물맷돌 시내 가서 주워서 하트로 갖다 놓습니다. 또 물맷돌 하나에 100원씩 파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맷돌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속 생명이 자라나니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또 다윗의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5개. 성경 숫자 5는 책임의 숫자예요. 근데 물맷돌 몇 개 던졌어요?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 있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다윗은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은사가 잔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순간입니다. 골리앗의 용도는 40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용도가 있어요. 우리가 늘 돌이키면 고난은 안 옵니다. 고난이 온 것도 축복입니다. 안 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황충재앙이 있어요. 황충의 수명은 150일 동안 살아있대요. 황충재앙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릎뜯어서 죽이가 150일을 딱 채우면 황충은 다 죽습니다. 황충장을 통해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구질구질 마병돼. 보병부대를 떼거지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공격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골리앗이 25명이 있을지라도 관계없어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것이죠. 경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벌벌 떠는 마음. 다윗은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벌벌 떠는 그 삶이 골리앗을 넘어지게 했거든요. 골리앗은 자신의 거구와 입술로 다윗을 위협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힘의 원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도령을 사랑하는 이도령의 가치를 다 걸었거든.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골리앗이 낚아채지 못합니다.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신체 사이즈를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과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힐난하여 낙심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쓰지 않고 그들의 유업에 굴복했더라면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자기 백성들은 속국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게 보고 작게 말고 지금 내 앞에 터져 있는 고난을 크게 보고 크게 말합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자기 오른손 사대로 사정이 때립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시작. 내 교회 안 한다. 만약에 엘리압이 형님 엘리압이 좀 은혜 받았어요. 그럼 너 뭐 어떤 무기가 있는데 그 물맷돌 쪼까는 거 5개 그러지 말고 짱돌을 가져가라. 짱돌 5개. 여러분 물맷돌 때문에 이긴 거 아니다니까요. 속생명의 자라남이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자랑하시고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눈구녕이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적이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럼 우리는 엘리압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울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 풀이 죽어 나갔다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
이 형님들은, 다윗의 형제들은 어떤 귀신에 사로잡혔느냐?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도 다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친숙한 영.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저 정세현 형제가 필리핀에서 왔는데 잘 아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선생님, 이 정세현 형제가 필리핀에서 왔는데 잘 아세요? 아, 그 새끼 다 뻔해. 잘 알지? 웃겨. 만약 그렇다 합시다. 그 친숙한 영에.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아내가, 어떤 아내 남편을 물으면 그 직원 인간 내가 잘 알지. 친숙한 영. 알기는 뭘 알아? 겉을 그 말이야.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속에 생명이신 주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시작. 안다고 까불지 마세요. 알아봤자 친숙하니 알 필요가 없는 것만 잔뜩 알고 있어요. 알 필요가 없는 거. 첫째, 김석종 목사님 급해가지고 그거 알 필요 없어.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거 잔뜩 알고 있어. 그거 안 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친숙한 영이에요. 친숙한 영을 깔아뭉갭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물러섰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잠들어버려요. 근데 그는 왕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근데 사울왕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왕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출전을 허락받기 위하여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사울에게 있는 영이 무슨 영인지 아세요? 무시하는 영. 무시하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을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알고 있어도 답을 틀리겠습니다. 사울은 두려웠거든요. 셋째, 다윗은 골리앗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골리앗은 대단한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스스로를 토끼보다 약하고 하찮은 존재를 여기도록 위협했습니다. 골리앗에 있는 영이 뭔지 아세요? 거짓된 영. 이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친숙한 영, 무시하는 영, 거짓된 영. 이걸 잔뜩 걸머쥐고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소서 남죠. 목적 안에 있는 다윗은, 목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해결해요. 우리의 왼수는 이거기 때문에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근데요,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골리앗이 이기면 다윗의 허벌라이프 먹고 치약도 사던데 애터미 뭐 약을 먹고 키가 커. 봐보세요. 골리앗은
외적인 사이즈를 키워주지만 하나님은 다윗 속에 거인을 심어놨어요. 아멘. 다윗 속에도요 거인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거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이신 주님을 깨우시다. 아멘.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밖에 거인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거인이신 주 예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